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이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에드레와 아스타롯에 거하는 아사만 옥을 쳐 죽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이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얻을지니라 하니라.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갈림길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첫 주입니다. 지금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좌우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갈림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신명기를 볼 터인데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 광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세상에서의 삶을 광야 생활로 많이 비유하기도 하죠.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8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다는 것이죠. 예, 징계도 사실 맞고 훈련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그런 훈련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저희들의 정말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 가운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빨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또 광야에서의 교훈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셔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에는요,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아침마다 꼭 읽으세요. 근데 이제 교재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런 저는 이제 매일 성경 사용하고 있죠. 그런 큐티 그런 교재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여하튼요, 매일마다 말씀 읽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재가 있으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매일 성경 같은 경우에는 6년을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장 사는 건 아니고 여하튼 교재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희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교훈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저희들은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훈련이나 연단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하고 싶죠. 그리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6절을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침내가 중요하죠. 처음에 그냥 잘 되다가 나중에 잘 못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마침내 복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마침내 받는 복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마침내 망하면 되겠습니까? 마침내 복을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심지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복을 주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복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야에서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왔어요. 그러나 원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이었죠. 요단의 서편.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원래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40년 40년 광야 생활 했더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가나안 땅 정복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다시 그 자리로 왔어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불순종하죠? 그건 광야 생활하는 것이에요. 이제 훈련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연단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자, 그 훈련과 연단 끝났습니다. 자,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 갈림길에 또 섰습니다. 그 갈림길은 어떻게 항상 보면은 그 갈림길에 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택할 것인가? 예, 그 갈림길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들은 이미 다 사망하였고 이제 몇 명 빼놓고 다 사망하였죠. 이제 2세대들이에요. 예,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 2세대들은 순종을 택하죠. 그래서 이 갈림길에 오늘 메시지 제목이 갈림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 이 갈림길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택해야겠습니다. 예,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택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니까 그래 가서 싸워서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을 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택하는 것이죠. 사실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요, 선택입니다. 예. 물론요, 좀 많이 망가진 분들 있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많이 시달리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뭐 제가 과거에 그랬지만요. 예, 생각을 잘 못하고 또 잘 그 판단력이 떨어지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치유하세요. 예. 그래서 판단력이 살아납니다. 의지력이 없다, 의지력이 부족하다, 예, 의지력을 살려 주십니다. 의지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자, 네가 이제 많이 회복되었지, 예, 판단력이 회복되었지, 예, 의지력이 회복되었지, 자, 이제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 택하고 약속을 믿기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믿음이 선택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예. 왜냐?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예. 집요하게 몰아가십니다. 핑계 못하게. 너의 부족한 판단력을 핑계하느냐? 오케이, 판단력 주겠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 너의 약한 의지력을 핑계 삼고 있느냐? 그래, 의지력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딱 서게 하십니다. 그 갈림길의 자리에. 자, 이제 선택하라. 치유되었지? 많이 회복되었지? 물론 아직도 뭐 부족한 점 있겠지. 여기저기 치유가 더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죠. 그 갈림길에 항상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은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갈림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은 달라요. 1세대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 자기들에게도 주신 그 언약, 약속,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었다고 싸움하지 않아도 됩니까?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까? 예. 여전히 전쟁은 치러야 되고 여전히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갖고 그냥 살기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 저도 많이 싸워 보았고,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싸웠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재밌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재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싸울수록 쉬워지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싸움, 불편하지만 때로는 피곤하지만 귀찮기도 하지만 피했으면 좋겠지만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또 게으름도 피우고 그래서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여하튼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 갈림길에서는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죠. 저희들도 이렇게 올해도 또 갈림길에 섰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의 욕망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예, 우리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예, 편한 거 좋아합니다. 예, 편한 거 좋아하고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예, 쉬운 길을 택하죠. 누가 일부러 불편한 길을 택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쉽게 하는 게 좋죠. 그게 저희들의 욕망이고요. 또 저희들 다 욕심이 있습니다. 돈 더 많았으면 좋겠죠. 성공했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 성공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또 차별이 아닌 사랑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매일마다 2024년도에는요 매일마다 말씀 꼭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읽으신 말씀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협착한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협착한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불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좁은 문을 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무슨 뭐 지식이, 무슨 방법이, 그거 가지고 너무 많은 논란이, 너무나도 많은 논란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싸움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지식이다.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이다. 근데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예. 지금 내 앞에 내가 이제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이고 오직 순종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지식도 다 정리가 되고 또 뭐 방법도 알게 되고 그런 것인데,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이것은요, 방법이나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한 거 좋아하죠? 불편한 거 좋아합니까? 우리 마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좋아하죠? 차별받는 거 좋아합니까? 이것은요,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고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너무 발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 주시니까 그 시간과 여유 가지고 이런 걸 다 파고 있어요. 어떤 게 더 정확한 지식이냐? 어떤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원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좁은 문이라도 우리가 통과하겠다. 협착한 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걷겠다. 그 결단이에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전무후무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냥 쉽게 하라. 편하게 하라. 이 복잡한 세상, 이 힘든 세상, 뭘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게 제자의 길인데요. 뭘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예, 그게
성도가 들어가는 문인데요.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2024년도에는 택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은 또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결국 목숨 잃으면 다 끝이잖아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를 잡고 그래도 목숨 잃으면 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택하면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택할 때에, 그럴 때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면은 우리는 새해에 승리할 것입니다. 예,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불편하죠. 예. 피곤할 수 있어요. 귀찮아요. 그래도 마음의 그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예비하신 모든 축복, 거기에는 치유도 들어가 있고 뭐 경제의 응답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저희들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갈림길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택할 때에 그 승리를 또 모든 예비하신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